뭘 선택했냐면은 산상수훈을 선택했습니다. 5장 1절부터 11절까지 12절까지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산상수훈이 보면은 4장 마지막 절에 보면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지역을 한번 볼까요? 갈릴리하고 데가볼리. 갈릴리는 정통 유대교인으로 인정받기에는 많이 부족한 동네예요. 갈릴리는 어떤 동네일까요? 갈릴리라는 지역을 찾아보면 일단 갈릴리라는 지역을 좀 알아보자고요. 갈릴리라는 지역을 구약 안에서 찾아보면 갈릴리. 구약 안에서 찾아보면은 갈릴리라는 지역이 이미 구약에서 많이 언급이 돼요. 여호수아의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납달리 지파 중에 이제 납달리 지파 중에 그러니까 납달리의 땅이었어요. 납달리의 산지 납달리라는 산지 갈릴리에 등장을 해요. 살인자의 도피성 갈릴리 살인자의 도피성이었어요. 그런데 열왕기의 상에 보면은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누구에게 줘요? 히람에게 줘요. 그러니까 노른자위를 줄 수는 없는 거죠. 노른자위를 줄 수는 없는 거죠. 솔로몬이 히람에게 히람이 백향목을 제공해주고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많은 물자 제공을 해줘요. 이 히람 왕이. 그러니까 갈릴리의 20곳 성읍을 떼어줘요. 이는 두로왕 히람, 두로왕이에요.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기 때문에 갈릴리를 떼줘요. 그러니까 갈릴리는 솔로몬 왕 때부터 유대 땅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출신은 정통 유대인이라는 게 늘 의심을 받는 거죠. 두로왕은 이방왕이거든요. 그리고 역대상에도 열왕기 하 이스라엘 왕 내가 있을 때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이 와서 이온과 아벨렛 안경을 도수를 좀 높은 걸로 바꿀게. 디글랏 빌레셋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슬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열왕기 상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갈릴리 땅을 히람에게 줬고 열왕기 하에서는 누구한테 아수르 왕에게 이미 그냥 점령당해요. 점령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서 아수르로 끌고 왔어요. 끝났어요. 갈릴리 운명은. 이미 남유다가 망하기 훨씬 전부터 갈릴리는 초토화됐어요. 그리고 그 갈릴리 땅에 누구를 갖다 놨어요? 아수르 정책이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아수르로 끌고 가고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다른 민족을 갈릴리 땅에 다 풀어놨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정통성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피가 섞이고 종교가 섞였다고. 근데 갈릴리는 사마리아 지역하고는 좀 달라요. 거기도 마지막까지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이라고 칭했지만 그러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인들은 그 갈릴리 지역 자체를 인정을 안 해요. 납달리 역대상 6장 76절 이제 납달리 지파에게 줬어요. 납달리 지파 중에 갈릴리의 게데스와 그 초원과 함몬과 그 초원과 기랴다임과 그 초원을 주니라. 납달리 지파에게 나눠줬던 땅이 갈릴리 땅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주로 활동하셨는데 납달리 지파가 아니었죠. 유다 지파였죠. 그냥 온갖 부족이 다 섞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갈릴리를 구약 성경을 찾아보니까 일단 솔로몬 왕 때 히람 왕에게 넘겨줬어요. 그 다음에 제일 먼저 갈릴리가
패망해서 사라진 지역, 이방인의 땅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4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갈릴리, 그 다음에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대. 그러니까 데가볼리는 정통 유대 땅입니까? 이방의 땅입니까? 이방의 땅이에요. 갈릴리, 이방의 땅, 데가볼리, 정통의 땅, 예루살렘, 그다음에 정통 유대인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요단강 건너편은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랐어요. 수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르면서 뭐를 들었어요? 5장, 6장, 7장의 설교를 들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들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어요. 따라왔는데, 그런데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까 그 무리 중에서 누가 나온 거예요? 제자들이 나온 거예요. 그럼 이때 제자들 몇 명쯤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예? 12명일까요? 아니면 예? 최대치 몇 명쯤? 70명? 최대치 70명? 예수님의 세례 요한의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그 승천까지 다 본 제자들이, 십자가에서의 죽음, 그 다음에 부활, 승천까지 다 경험한 제자들이 몇 명쯤 될 것 같아요? 500여 명쯤 됩니다. 500여 명. 500여 명쯤 돼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오는지라 이 제자들은 500명 중에 몇 명일지는 몰라요. 그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지금 여기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의 수많은 무리 중에 예수님이 선택한 게 아니에요. 이건 마가복음하고 굉장히 달라요. 마가복음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께서 예수께서 또 산에 오르사, 마가복음은 산에 올라갈 때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어요. 근데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부른 게 아니라 누가 나온 거예요? 제자들 스스로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원에서 온 거예요. 뭘 알기 위해서? 예수를 알기 위해서 왔나요? 구약 성경을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왔나요? 우리는 기독교는 예수 종교이기 때문에 예수 하려고 나왔겠지. 아니고요. 사람들이 예수를 이때 뭐라고 불렀어요? 마태복음 16장쯤 가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고백이 나왔지, 이때 당시에는 그런 고백 안 했어요. 그것도 베드로가 그 고백하고 바로 예수한테 혼났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고. 그 고백도 어쩌다가 해가지고 칭찬받은 것 뿐이야. 그러니까 이때는 예수를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뭐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선생님, 랍비, 이 정도로 생각을 한 거예요. 선지자의 한 분. 그러면 선생님, 랍비, 선지자의 한 분은 공통분모가 뭐죠? 성경을 가르쳐주는 사람. 그럼 이때 당시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은 신약성서일까요? 구약성서일까요? 구약성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예수 앞에 왜 나왔어요? 뭘 배우기 위해서? 구약을 배우기 위해서 나왔어요. 그럼 예수는 구약을 가르쳐 주는데, 놀랍게도 구약 성경 본문을 우리처럼 우리는 그 성경 공부하면은 어떻게 가르쳐 줘요? 성경 한 구절 읽고 그걸 풀어주잖아요. 강해 설교라고 그러죠. 성경 한 구절 읽고 풀어주고 성경 한 구절 읽고 풀어주고 하는 강해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이 설교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이 설교, 이거 가르침이죠. 구약을 가르쳐주는 그 패턴을 보면 그렇게 안 가르쳤어요. 구약 성경을 통째로 이해를 하신 예수가 구약 성경의 내용을 그냥 풀어서 자기식으로 설명해 줘 버린 거예요. 자기식으로. 예수식으로. 이해가 되죠. 예수식으로 이해를 다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처럼 안 가르쳐 줬고요.
사두개처럼 안 가르쳐 줬고요. 제사장처럼 안 가르쳐 줬어요. 그때 당시에. 그랬더니 어떤 반응이 나타납니까? 이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안 가르쳐 주고 예수 방식으로 가르쳐 줬어요. 예수 방식으로 가르쳐 줬더니 7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놀랬어. 왜 놀랬을까요? 29절에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바리새와 같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사두개 같지 않았고 제사장하고 같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았어요. 예, 어서 오세요. 그러니까 같지 않았고 누구 같았다라는 거예요? 권세 있는 자와 같다라고 지금 이 들은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근데 이 놀라는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제자 중에 어떤 사람들이 정말 성경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대해서 진짜 알고 싶은 사람들이 지금 가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다른 패턴으로 구약 성경을 가르쳐 줘 버린 거예요. 너무나도 다른 패턴으로. 이제까지 서기관들과 같지 않고 이제까지 바리새, 사두개, 제사장 같이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나도 놀라는 거예요. 우리 프로시코마에 오시는 분들처럼 놀래요. 이제까지 당회장들처럼 안 가르쳐줘. 이제까지 우리가 다녔던 교회 목사처럼 안 가르쳐줘. 그러니까 놀라는 거야. 근데 그 말을 들어보니까 이 권위가 있다는 말은 그 권위 있는 자와 같다라고 그랬지, 권위 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권위가 뭐죠? 어떤 능력 있는 그런 자와 같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권위자는 누굴까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권위자. 이거는 예수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할 때 딱 거론되는 분이 두 분 계십니다. 누구죠? 예, 엘리야와 모세. 권위 있는 자가 엘리야와 모세와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왜 엘리야와 모세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 말씀을 풀어줌이 이게 지금 구약 성경 풀어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풀어주는데 너무나도 놀라울 정도로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 쏙쏙 들어가긴 해요. 그런데 이제까지 자기네들이 들었던 패턴이 아니고 전혀 다른 패턴으로 지금 설명을 하니까, 자, 이 사람들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동의가 됐을까요? 공감이 됐을까요? 이해가 됐을까요? 깨달아졌을까요? 그래서 믿었을까요? No! 아무도 공감을 하지 않았고, 아무도 거기에 동의를 하지도 않았고, 아무도 이해를 하지 못했고, 아무도 깨닫지 못해서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설교 들었던 사람들이 십자가 사건 때 하나도 안 남고 다 도망가버려. 스스로 자원해서 예수 앞에 나와서 듣기를 청했던 그 사람들조차도 마지막 십자가 사건이 있을 때는 다 도망가고 없다니까요. 어디로 도망갔어요? 갈릴리로 도망가고, 납달리로 도망가고, 대가불리로 도망가고, 예루살렘으로 도망가고, 유다로 도망가 버렸어요. 모인 그 자리로 그 출신 지역 자체로 다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한 곳에서 다 불러 모은 게 아니라 동네마다 찾아다니셨어. 동네마다. 부활 후에 비로소 이들이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고, 성령 사건, 오순절 성령 사건, 성령 세례 받으면서 이 사람들이 드디어 그때부터 제대로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던 구약 성경을 성령 받고 나니까 그때 비로소 깨달아졌던 거죠. 그때 비로소 깨달아졌다는 것은 그 과정 절차를 다 밟은 거예요. 동의를 하게 되고, 공감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해가 되어지면서 깨달아지면서 그때 비로소 믿음을 가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의 대명사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 집사였잖아요. 돌에 맞아서 죽임을 당하는 순간에도 이 스데반 집사는 놀랍게도 예수의 십자가 그 사건과 비슷한 모습으로 가십니다.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않고
그 사람들의 죄를 보지 않고 뭐만 봤어요? 스테반 집사는 아버지의 영광만 보다 갔어요. 성령 받은 사람은 이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스테반 집사도 신약 성경 없었어요. 구약 성경만 있었어요. 구약을 통해서 예수를 깨달아 가는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깨달았던 스테반 집사는 사람들의 죄를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만 보다 갔어요.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되는 거죠. 만약에 사람들의 죄를 보고 분노하고 화를 내고 억울하다 이러면은 표정이 천사와 같이 되질 못하는 거죠. 분하고 억울한 표정 그대로 가겠죠. 그런데 자기를 돌로 들어 치는 사람들을 보지 아니하고 그 영광의 자리에 계신 그 아버지 하나님을 보니까 죽는 순간에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돼서 가게 되는 거죠.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그 행위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냐고요. 예수로부터 들었던, 아마 그 제자 중에 지금 산상수훈을 듣기 위해서 올라온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스테반일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공감도 안 되고 동의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깨달음도 안 돼. 근데 자꾸 듣다가 이게 데이터베이스를 쌓아놓으면은 어느 순간 성령이 임하시면 확 이게 깨달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깨달아지고 공감, 동의, 이해, 깨달음이 되면서 이것을 아멘 하고 믿음으로 취하면서 스테반처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나는 잘 이해도 못하겠어. 공감이 안 되고 동의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뭐 들어봐야 깨달아지질 않아. 걱정하지 마세요. 스테반도 그랬어. 12제자들 다 그랬어. 그러다가 몇 년이 흐른 다음에 비로소 깨달아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은 바울이 들음에서 나고,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고. 자꾸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듣는다라는 게 데이터베이스를 계속 저장해 놓으면 성령께서 그 데이터베이스를 언젠가 활용을 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지난 50년 동안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놨던 걸 하나님이 이제 깨닫게 해주셔서 이제 저를 통해서 이 구약 성경을 풀어주잖아요. 자, 8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와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궁금한 게 산에서 시작해서 산으로 내려와요. 산에 올라갔어요. 그럼 이 산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때 당시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구약 성경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때 당시에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땐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없었고요. 바울 서신 하나도 없었어요. 요한계시록도 없었어요. 훨씬 후에 나타난 거예요. 훨씬 후에 쓰여진 거고,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후에 훨씬 후에 쓰여진 거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예수님 말씀하실 때는 오직 구약 성경밖에 없었어요. 산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시편에 나오잖아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산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과 그리고 예수님 훨씬 이전의 유대인들, 성스러운 자리예요. 굉장히 성스러운 자리예요. 성스러운 어떤 장소죠. 성스러운 장소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 성스러운 장소가 어디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이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그럼 예수님은 성전에서 하실 일을 전부 다 어디서 하셨을까요? 산에서 다 했어요. 기도하러 어디로 갔어요? 성전으로 갔어요? 산으로 갔어요? 기도하러 산으로 갔어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러 어디로 갔어요? 산이나 광야, 주로 산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 산은 예수님이 가르치는 장소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소요, 예수님이 아버지를 만나는 장소요, 마지막에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던 곳이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산이에요? 겟세마네 동산. 산이라니까요. 동산 하니까 이렇게 조그만 산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산은 맞아요. 조그만 산인데 이미 거기가 예루살렘 근처,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은 890m예요. 해발 890m예요. 이미 예루살렘에 있는 위치 자체가 산이라니까요. 890m면은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어디에 있냐면 북한산 꼭대기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북한산 100군데가 890m예요. 북한산 높이가 같아요. 예루살렘이라는 예루살렘은 이렇게 산 위에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은 조그만 산이지만 이미 높이가 800m 넘는 산이에요. 890m 정도가 훨씬 넘는 산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산이라는 장소가 성스러운 장소로 선택하셨고 이것을 성전을 대신해서 주로 사역을 하셨어요. 제가 다시 목회로 돌아왔을 때 저도 기도해야 되고 또 주님을 만나는 장소로 제가 교회를 가지 못했어요. 목사라는 타이틀이 있는 사람이 아무 교회나 가서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제가 목사인데요, 기도 좀 하러 왔습니다 하면은 그 교회 목사가 벌써 바짝 긴장해요. 저게 성도 빼내가려고 왔나? 하고. 목사가 가면은 교인들이 모이게 돼 있단 말이에요. 목사가 가면은 못 오게 해요. 기도하러 갈 교회가 없어. 제가 어디서 기도를 할게요? 그래서 산에 가서 기도했어요. 산은 나를 거부하지 않아. 내가 산에 가서 기도를 하게 돼.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성전에서는 기도하셨을까요? 때려 부셨을까요? 예루살렘 성전 가면, 요한복음에 가면 성전만 가면 때려 부시고 와. 예루살렘 성전은 성스러운 장소가 아니었어요. 이 성스러운 장소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가장 성스러운 장소가 성전이 아니고 어디였어요? 산이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은 그런 시편에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는 말은 그냥 산을 향해서 눈을 드는 게 아니라 가장 성스러운 곳, 가장 거룩한 곳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산이라고 썼던 거고, 그래서 산을 향하여 눈을 드는 게 아니라 가장 거룩하고 정말 가장 존경하고 성스러운 그 어떤 곳을 향하여서 눈을 든다라는 의미예요. 그 말씀을 예수님이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주로 거의 산에서 기도하시고 거의 산에서 말씀하시고 거의 산에서 다 가르치시고 하셨죠. 근데 그게 주요 사역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가르쳤다라는 건 주로 요한복음에서 얘기했는데 요한복음은 그만큼 또 성전을 때려부신 사건을 많이 언급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 산은 이제 5장 1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이 무리라는 단어가 헬라어 보면 오클로스입니다. 오클로스. 무리라는 단어가, 자, 무리를 보시고, 여기 무리라고 번역되어 있죠. 여기 무리. 요게 오클로스입니다. 이 오클로스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오클로스는 제가 이제 그리스 사람하고 이 단어를 가지고 얘기했어요. 오클로스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우리는 그냥 무리하면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어떤 집단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이 헬라인들은, 이 지금 헬라어를 쓰고 있는 이 본토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굉장히 이 까마귀 떼가 잔뜩 모여가지고 아주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상태를 오클로스라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각자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듣고 싶은 것만 들었던 사람들이 각자 모여가지고 각자 자기가 내게 진실이야, 내게 진리야, 내게 이게 정통이야, 내가 말하는 게 진짜 하나님이라니까, 내가 해석한 구약 성경이 진짜 진리라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못 알아듣는, 그냥 까마귀 소리 우리 알아들어요? 까마귀하고 이렇게 대화할 수 있습니까? 까마귀가 뭐 깍깍 했는데 그거 다 알아들었습니까? 못 알아듣는 거죠. 서로 지들끼리 못 알아듣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그게 바로 오클로스란 뜻이에요. 무리들이란 뜻이에요.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왔다가 그냥 가세요. 근데 그분들이 공통분모가 있는데요. 그분들이 꼭 선생님을 하시려고 그래요. 제일 먼저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 중에 여러 가지 공통분모가 있는데,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이 꼭 저한테 이렇게 책 한번 읽어보세요 하고 준다든지, 아니면 카톡으로 목사님 이렇게 훌륭한 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하고 나한테 권했던 분들이 제일 먼저 떠나요. 왜 그럴까요? 자기 머릿속에 이게 진리야, 이게 복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나한테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내가 그 자기가 생각하는 진리로 내가 바뀌기를 원하니까 책도 보내주고 글도 보내주고 동영상도 보내주고 그러다가, 근데 내가 안 바뀌거든?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냥 먼저 실망해서 아유 저 정성필은 들을 귀가 없나 보다 하고 가요. 그냥 가면 좋은데 꼭 무리를 끌고 나가. 자기가 이렇게 만들었던 무리, 교회 다니면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당을 만들었던 쫙 끌고 자기가 선생이 돼가지고 쫙 끌고. 이게 무리라는 말이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고요. 각자 자기의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각자 자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무리예요. 이 무리라는 의미를 아시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있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았어요. 근데 제자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견해들이 있는 그 무리들이 있고, 그 무리들 중에 지금 누가 나온 거예요? 제자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은 뭐 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온 거죠? 자기 견해 내려놓고 예수 선생님에게 구약 성경 한번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 오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 선생님에게 제대로 한번 배워보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럼 이분들이 제대로 배웠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7장 마지막에 보니까 놀라긴 놀래. 야, 모세와 엘리야와 같다 하면서 그들이 전혀 또 이해를 못해. 아이러니가 발생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는 권위 있는 자와 같은데 그 내용은 서기관과 너무 달라가지고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야, 이러고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자기 견해를 내려놨다고 하지만은 결국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과 너무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놀랍게도 5장 1절에 이제 제자들이 나오고 5장 2절에 예수께서 입을 열어 드디어 가르쳤어요. 그리고 5장 3절부터 시작해서 6장, 7장까지 다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7장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이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마치셨어요. 그러니까 5장 3절부터 7장 27절까지 말씀을 다 하시고 7장 28절의 결론을 보니까 그의 가르침에 놀라기는 하는데 그의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들의 서기관 같이 아니하기 때문에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 해버린 거예요.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 여기까지 이 장면이 이해가 되시죠? 네, 지금 여기까지 뭐 궁금한 거나 질문하실 게 있습니까? 이게 지금 이해가 돼야 그 다음에 5장 2절 3절 드디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까지? 지금 예수가 가르치는 그 장면이 그림이 그려지세요? 산에 올라와서 앉으셨고 무리 중에서 각자 견해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 중에서도 그나마 듣기 위해서 올라왔는데 그 사람들조차도 뭐지? 권위 있기는 하는 것 같은데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쳐줬던 그 목사들과 같이 아니하고 신학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당회장과 같이 아니하고 전도사님과 같이 아니하고 어떤 신령한 은사를 가진 권사님과 같이 아니하기 때문에 이건 너무 생소한데 내가 공감도 안 되고 이게 동의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그리고 깨달아지지도 않아. 하고 갸우뚱하면서 그냥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갸우뚱하면서. 이게 지금 그 장면이에요. 그럼 이들이 왜 갸우뚱했을까? 왜 그걸 깨닫지 못했을까? 5장 3절 들어가면 바로 이해가 될 거예요. 자, 5장 3절.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이 구절을 딱 들으면 제일 먼저 뭐부터 생각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배웠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 제 설교를 안 들으신 분들은, 제가 이 성경 공부하는 것을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이해가 쉽지요. 심령이 가난한 것은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말 그대로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과 내 생활이 가난해지는 것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그들의 서기관은 어떻게 가르쳤었어요? 마음이 가난한 걸 가르쳐줬을까요? 생활이 가난한 것이 복이 있다라고 가르쳐줬을까요? 뭐라고 가르쳐줬을까요? 그들의 서기관은 생활이 가난한 것이 복이 있다라고 가르쳐준 거예요. 마음이 뭔지를 모르니까 생활을, 그러니까 가난하게 사는 게 복이 있어 라고 가르쳐줬어요. 가난하게 사는 게 복이 있어. 그럼 이 사람들이 처음에 제자들이 예수 앞에 나온 제자들에게 예수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일 첫 마디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어. 그리고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그 천국이 바로 너희들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들이 천국을 봤을까요? 아니면은 빌라를 봤을까요? 예? 아니, 천국을 봤을까요? 정말 금은보화가 가득 찬 대저택을 봤을까요? 우리 교회에서 뭐로 배웠어요? 천국 하면은 뭐로 배워요? 온갖 상금이 가득 찬 그 대저택을 우리는 꿈을 꾼단 말이에요.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 사람들이 봤던 게 대저택을 본 거예요. 어떻게 살면은 그 대저택을 받아요? 이 땅에서는 철저하게 가난하고, 이 땅에서는 아주 가난하고, 이 땅에서는 진짜 못 살아야 나중에 반대급부로 대저택 이걸 받는다라고 배운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신 분들이 누구였어요? 서기관들이. 근데 지금 이렇게 누가 가르쳐요? 마태복음 5장 3절을 누가 이렇게 가르치고 있냐고요? 목사님들이. 우리는 그런 식으로밖에 안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심령이 가난한 게, 이 마음이 가난한 게. 자,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이 마음이 가난한 게 뭐냐면, 심령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심령이 뭘까요? 심령이 뭔지를 알아야죠. 그래서 이 심령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 이제 성경을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12시까지 30분 남았습니다. 예, 쉬었다 할까요? 그냥 내리할까요? 내리하죠? 예? 예, 사실은 듣는 분도 힘들지만 말하는, 제가 어제 새벽 4시에 잤어요. 4시 넘어서 자가지고 잠 조금 자고 지금 나왔는데, 하다 보니까 기운이 나서, 예, 지금 이제 피로 회복이 이제 돼가네. 자, 일단 마음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마음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심령이라고 말할 때 이 심령이 푸뉴마예요. 푸뉴마예요. 근데 이 푸뉴마가 뭐로 쓰여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푸뉴마가 성경에, 자,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쭉 한번 찾아볼게요. 이게 전부 푸뉴마에 관련된 단어들을 다 찾은 거예요. 푸뉴마라는 단어.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이 푸뉴마가 뭐로 번역이 됐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러하니라. 그의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고 할 때, 푸뉴마가 뭐로 번역이 됐을까요? 푸뉴마가 성령으로 번역됐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이 내 아내 마리아에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푸뉴마가 뭐로 번역이 됐어요? 성령으로 번역이 됐어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물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할 때 성령이라는 단어로 푸뉴마가 쓰여졌어요. 물과 성령으로 할 때, 자, 물과 성령으로 그때 성령이라는 단어가 푸뉴마예요. 여기 지금 성령으로. 근데 이 푸뉴마를 잘 보면은 성령이라고 할 때 뒤에 뭐가 붙어 있어요? 푸뉴마 하기오스. 그러니까 이건 영어로 번역했고 또 하기오스를 성스러운 성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성령은 이 푸뉴마가 잘 보시면은 이제 심령이라고 말한 게 이게 푸뉴마예요. 지금 심령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헬라어의 푸뉴마를 번역했는데 성령이라고 말할 때는 이 푸뉴마가 어떻게 됐죠? 이게 푸뉴마. 다시 한번 제가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처음부터 다시 그려야지. 푸뉴마가 있어요. 푸뉴마가 있는데 푸뉴마에 뭐가 붙으면 성령이 돼요? 푸뉴마 플러스 하기오스가 붙으면. 하기오스 뭔지 아시죠? 기저귀 이름이 하기오스잖아요. 근데 하기오스라는 이름을 왜 붙였을까요? 기저귀 이름에다 깨끗하고 순결하니까. 깨끗하고 순결하라고. 하기오스란 뜻이 깨끗하고 순결하고 그런 의미예요. 아주 깨끗하다는 뜻이에요. 아주 깨끗하다. 뭐 성스럽다 이런 게 아니에요. 너무 깨끗하다 보니까 성스럽다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너무 깨끗하고 순결하니까. 푸뉴마 하기오스가 되면은 이게 뭐가 되는 거죠? 푸뉴마하고 하기오스가 붙으니까 이게 바로 성령으로 번역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자, 또 계속 봅시다. 그래서 이제 푸뉴마 하기오스. 자, 그다음에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은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시어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푸뉴마. 예.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3절에 이제 푸뉴마가 나왔고요. 마태복음 8장. 이거 왜 안 넘어가?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니까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오더라 라고 할 때, 그리고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신. 여기 지금 성령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푸뉴마가 어디에 쓰여졌죠? 잘 보면은 푸뉴마가 귀신들이라고 번역이 됐네요. 그쵸? 똑같은 푸뉴마예요. 요거 헬라어가 똑같은 헬라어를 찾는 거예요. 심령이라고도 번역이 되고 성령으로도 번역이 되고 귀신이라고도 번역이 돼요. 아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도대체. 자, 그러니까 푸뉴마 용법을 잘 보면은 푸뉴마가 또 뭐로도 번역이 되냐면은 여기 귀신으로도 번역이 돼요. 그런데 푸뉴마는 기본적으로 이 푸뉴마의 본래의 뜻은 마음이에요. 마음. 자, 어떨 때 그러면 귀신으로 번역이 되냐? 이럴 때 귀신으로 번역이 돼요. 푸뉴마가 귀신으로 번역이 될 때는 어떨 때냐면 마가복음에 따르면은 자, 마가복음 1장 23절에 보면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그런데 더러운 귀신이 있다라고 할 때 잘 보면 푸뉴마가 여기 또 귀신으로 번역이 됐죠. 너무 신기하죠 지금. 그러니까 푸뉴마를 번역을 하는데 푸뉴마가 몇 가지로 번역이 돼요? 푸뉴마가 세 가지로 번역이 돼요. 마음으로도 번역이 되고 성령으로도 번역이 되고 귀신으로도 번역이 돼요. 근데 푸뉴마가 성령으로 번역할 때는 대체적으로
100%는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이 하이오스라는 단어가 결합이 되면 성령으로 번역이 되고 귀신으로 번역이 될 때는 100%는 아니에요. 그냥 푸뉴마 자체를 성령으로도 번역하고 푸뉴마 하나만 가지고도 귀신으로도 번역이 돼요. 마음으로도 번역이 되고. 그런데 대체적으로 수식어가 어떤 수식어가 붙냐면은 아카달톤이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아카달톤. 자 보세요. 분명히 여기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귀신이라고 그럴 때 더러운, 요게 아카달톤이에요. 아카달토스, 아카달톤, 이게 같은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더러운 마음이 뭐예요? 귀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냐 성령이냐 할 때 깨끗한 마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성령. 더러운 마음은 귀신. 그러니까 귀신과 성령은 전부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비한 현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귀신이다, 성령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까지 제자들이 다 예수 앞에 나와서 들었어요. 아니, 제자들 중에 자원에서 예수 앞에 나왔는데 그들이 예수 말을 못 알아들은 까닭은 못 알아듣다가 언제 알아들었어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서 알아들었어요? 그때는 왜 또 알아들었을까요? 심플하게 생각하면은 깨끗한 마음이 되니까 알아듣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 마음 속에 온갖 것이 득식을. 왜냐하면 그 무리들이 오클로스라는 단어가 전부 자기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자기 견해를 그래도 조금 내려놓고 예수 말을 들어보자 하고 온 사람들이 제자들이었단 말이에요. 배경 설명 충분히 해드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었어요? 자기 생각, 자기 로고스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 상태에서는 예수의 말씀이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도 공감이 안 되고 하나도 동의가 안 돼요. 깨달아지질 않아요. 언제 공감이 되고 동의가 되고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냐면 언제 깨달아져요? 성령이 오셔서 그 마음 상태가 어떨 때? 깨끗할 때. 깨끗할 때 비로소 예수가 하셨던 그 모든 말씀이 한꺼번에 확 이해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과 성령은 신약 성경은 푸뉴마를 중심으로 해서 다 지금 단어를 쓰고 있어요. 푸뉴마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마음이 푸뉴마가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그런 거예요. 왜 복이 있죠? 푸뉴마가 가난하다는 거 가난하다는 거 가진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 뭐가 없어야 돼요? 자기 로고스가 비워진 게 심령이 가난해진 거예요. 이렇게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본격 설교 넘버1이 심령이 가난해야 돼. 마음이 비워져야 돼.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복이 있어. 그때부터 그 사람에게는 천국이 너희 것이 되는 거야.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목사들은 이제까지 서기관님들은 바리새 분들은 어떻게 설명했어요? 현실적 가난. 월세 살잖아? 그게 복이 있어. 아니 신방 가서 월세 사는 집에 가서 월세 사니까 복이 있어. 천국이 당신 거야. 가난한 데서 천국이 나타나는 거지. 부자가 돼서 천국이 나타나진 않습니다. 부자는 지옥 갑니다 해놓고 자기는 에쿠스 타고 다녀. 자기는 에쿠스 타고 다니다니까? 1억 원짜리? 그것도 벤츠로 바꿔달라고 당해서 그냥 계속 이렇게. 여기 한마디로 말해서 성서를 모르는 거예요. 그분은 성경으로 그냥 먼저 믿어버렸기 때문에 성경으로 믿어버렸고 믿음으로 성경을 봐버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 깨닫는 거죠. 그렇죠?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해하고 깨달으려면 공감하고 동의하려면 마음에 있는 것이 비워져야 되는데 마음에 뭐가 비워져야 돼요? 자기 로고스, 자기 견해, 자기 뜻, 자기의 관념이 내려져야 비로소 심령이 가난해진 거예요. 자, 푸뉴마는 이제 이해가 됐죠? 다 찾아도 마찬가지야. 푸뉴마라는 단어가 성경에 엄청 많이 나와요. 이게 지금 신약 성경에서만 나오는 푸뉴마가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뭐 계시록까지 다 나와요. 계시록 22장 제일 마지막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할 때 성령이 뭐였어요?
이게 푸뉴마예요. 그 다음에 계시록 17장 3절에서는 곧 성령이 나를 데리고, 이때도 푸뉴마예요. 계시록 11장, 그리고 뭐 3일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이때 또 푸뉴마예요. 푸뉴마는 저희 생기, 요 조회가 숨이거든요. 조회라는 단어, 여기 화살표, 요게 숨이에요. 요렇게 붙으면 또 생기가 돼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마음이란 거예요. 직역을 하면 살아있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뉴마라는 단어는 중립지대일 뿐이에요. 푸뉴마라는 단어는 중립지대이고, 이 중립지대에 어떤 수식어가 붙느냐에 따라서 푸뉴마가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푸뉴마에 거룩하고 깨끗한 것이 붙으면 성령이 되고, 푸뉴마에 더러운 것이 붙으면 그게 귀신으로 번역이 되고, 푸뉴마에 조회, 생명, 뭐 활기 이런 게 붙으면 생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왜 마음이 가난해져야 되냐면, 우리 마음은 중립지대예요. 어떤 것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천국을 보고 살 수도 있고, 어떤 것이 들어오면 맨날 지옥만 살아요. 그런데 천국을 받던 그 스테반의 마음은 가난해진 사람일까요? 부유한 사람일까요? 가난해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돌에 맞으면서도 자기를 때리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보면서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했던 말은 똑같이 하고 가요.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만 바라보고 가요. 그 마음이 어떤 상태였기 때문에? 푸뉴마 하기오스였기 때문에. 마음이 깨끗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일이죠. 깨끗한 마음. 자, 여기까지. 예. 무엇인가가 예. 들어온다는 그 주체는 무언가가 들어온다는, 그걸 받아들이는 주체가 나예요. 전부 다. 선악과 따먹을 때 따먹힘을 당한 거예요? 자기가 따먹은 거예요? 꼬시긴 했어도 안 따먹으면 그만이거든요. 따먹은 주체가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그걸 선택하면 푸뉴마 아카달톤이 돼서 더러운 귀신이 되는 거고요. 내가 이걸 선택해서 푸뉴마 하기오스를 선택하면은 나는 깨끗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뭔가 들어오는 자기 먹었어요. 예, 뭐가 들어오는 거는 우리는 이미 내가 선택하기 이전에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푸뉴마 하기오스로 살까요? 푸뉴마 아카달톤으로 살까요? 인류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푸뉴마 하기오스로 태어날까요? 푸뉴마 아카달톤으로 태어날까요? 예? 푸뉴마 아카달톤. 왜? 선악과를 먹은 후예들이니까. 그렇죠? 선악과를 먹은 후예들이에요. 푸뉴마 아카달톤으로 태어나요. 우리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그런데 그 푸뉴마 아카달톤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요?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빛이 왔을 때 사람들이 빛을 영접치,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해요. 왜 깨닫지 못하죠? 아니, 빛이 쫙 들어오면 어둠은 바로 알잖아요. 캄캄한 어둠에 빛이 쫙 들어오면은 빛이 왜 못 깨달을까요?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빛이 진짜 빛이라고 생각하면 못 깨닫죠. 자, 그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을 때 그가 세상에 계셔서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해요. 그 빛을 몰라요. 왜 모르죠?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게 진짜 빛이라고 생각하면은 진짜 빛이 와도 그걸 가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푸뉴마 아카달톤이기 때문에 진짜 복음이 들어와도 그걸 복음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영접을 안 한다니까요. 지금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처럼 그들은 어떤 빛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지금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을 듣고 있던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자기네들이 지금 전부 다 이 무리들이 전부 뭐였죠? 이들이 오클로스였어요. 오클로스였고, 무리 중에서도 추려서 스스로 자원해서 나온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어요. 근데 이 제자들이 전부 다 뭐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자기 견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오클로스는 자기 견해를 가지고 막 시끌시끌 와글와글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게 오클로스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 중에서도 자기 견해를 가지고 있었는데 자기 견해에다가 뭐를 더하려고 온 거예요? 자기 견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기 로고스 플러스 예수의 어떤 그 멋진 구약 성경 해설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견해에다 더하려고 왔지 견해를 빼려고 오신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왜 견해를 왜 못 버릴까요? 왜 못 버리죠? 이제까지 서기관한테 배우고 바리새한테 배우고 사두개한테 배웠던 것을 왜 못 버려요? 그것을 진리라고 생각하니까. 이것을 빛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리라고 생각하니까 예수의 말씀이 들어와도 훌륭한 말씀이네. 요 빛에다가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진리에다 예수의 말씀을 그냥 덧붙이는 거야.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견해가 있어요. 자기네들이 이제까지 배워 먹었던 예수 말씀이 훌륭하네. 여기 요렇게 한 조각 훌륭한 거나 붙였어. 예수를 자꾸 따라다니면서 듣다 보니까 이것도 훌륭하네. 요것도 또 한 조각 딱 붙였어. 이야 이것도 훌륭하네. 여기도 한 조각 붙여. 이게 바느질한 거예요. 짜집기를 해서 붙였어요. 이 상태를 지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요게 뭐예요? 이렇게 팔, 이렇게 요게 목, 라운드 목.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자기 옷에다가 뭐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예수 참 좋은 말씀이네. 이거 갖다 붙이고 요거 갖다 붙이고 저거 갖다 붙이고 붙이긴 붙였어. 그런데 이 옷 자체는 무슨 옷이에요? 이 천은 새 것이고 이 옷 자체는 낡은 옷이야. 근데 낡은 옷에서 이걸 다 갖다 붙이면 어떻게 돼요? 결국 옷 자체가 찢어져 버려. 이제 이해가 돼요? 지금 우리 프로슈크마에 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빼야 돼. 옷 자체를 바꿔 입어버리면 돼요. 새 옷으로. 근데 그걸 안 한다니까? 자기의 낡은 견해에다가 자기가 진리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빛이라고 생각하는 것에다가 정 목사 성경 해석하는 게 무지하게 놀랍다 야. 한 조각 딱 갖다 붙이고 뭐로 삼아요? 자기 지식으로 삼는다니까요. 빛이 와도 영접지라는 거예요. 영접하다라는 것은 그냥 전폭적으로 받아들인다라는 뜻이지 일부 받아들이고 일부 안 받아들이고 그건 영접이 아니에요. 100%를 수용하려면 뭐가 돼야 돼요? 자기 마음이 비워져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옷 비유도 이것도 마음 얘기예요. 자기 마음이 100% 비워져 있으면은 그냥 이 생배 조각을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니라 아예 주님이 새 옷을 주세요. 에덴 동산에 추방당했던 그 두 사람에게 주님이 뭘 주셨어요? 아예 새 옷을 줘버렸어요. 아예 새 옷, 가죽 옷을 만들어서 아예 입혀줬다니까요. 우리가 그 옷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조건이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은 주님이 옷을 주셔도 그 옷 조각에다 뭐를 또 자기가 기어요? 주님이 주신 옷에다가 자기 견해를, 자기 로고스를 덕지덕지 붙여요. 이렇게 이 그림처럼 덕지덕지 붙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옷이 온전한 옷이 되겠어요? 그게 주님 옷이에요? 자기 거 다 붙였었는데 그게 주님이 주신 옷이에요? 자기 옷이에요? 자기가 만든 옷이 돼버려요. 그들은 천국을 절대로 볼 수가 없어요. 무서운 얘기예요. 천국 못 간다는 얘기야. 천국은 누구만 보고 누구만 경험하고 누구만 갈 수 있어요? 첫 번째 조건이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요. 그 가난해진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깨끗해져야 되는 거야. 가난해진다는 말이 푸뉴마 하기오스가 돼야 돼요. 푸뉴마 아카달톤이라는 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진리야. 이게 복음이야. 이것만이 절대 진리야. 이거 버리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부자예요. 역으로 말해서
그들이 부자예요. 그래서 부자는 어딜 못 가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는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아. 뭐가 많아? 이 덕지덕지를 다 갖다 붙였어. 근데 덕지덕지 붙인 게 하나는 비단으로 붙이고, 하나는 아주 끝내주는 무슨 뭐 옷감으로 붙이고, 하나는 컬러풀한 너무 럭셔리한 걸로 붙였어.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뭐예요? 거지 패션이에요. 거지 패션. 지저분한 패션, 더러운 패션이에요. 그게 푸뉴마 아카달톤이에요. 내 마음이 완벽하게 깨끗해진 상태가, 아니 온전하게, 아니 완벽이란 단어는 없어 성경에. 온전하게 깨끗해지는 상태를 내가 만들 수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 만들어 주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는 그거 죽었다 깨나도 안 돼요. 나 혼자서는 그거 죽었다 깨나도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해주시는 그것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섬기심을 받는 자리가 어디예요? 현장의 현실이란 세계예요? 아니면 내 마음일까요? 우리 마음에서 섬기심을, 우리 마음을 섬겨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현실을 바꿔주세요. 뭐 그냥 이 상황과 조건을 바꿔주세요. 우리 기도하면 전부 그런 기도만 한단 말이에요. 그런 기도는 누가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내가 들어주세요. 마인드 컨트롤. 하나님은 상황의 조건을 안 바꿔줘요. 상황의 조건은 내가 바꾸는 거야, 내가. 하나님 뭐를 바꿔주세요? 내 마음을 바꿔주세요. 결국에는 천국에 갈게 내 육신이 갖는 겁니까?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먹고 살고 행복하고 비참해지는 내 육신이 가는 겁니까? 아니면 내 마음이 가는 겁니까? 마음이 영이라니까, 푸뉴마가. 내 마음이 지금 푸뉴마예요. 천국에 가는 거는 또 다른 진짜 나, 푸뉴마, 이 마음이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5분 남았는데, 12시까지 5분 남았는데 궁금한 것 있으면은 질문을 하세요. 말씀드리다가. 오늘은 지금 심령이 가난해진다라는 거, 가난에 대해서 지금 심령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이 심령이 뭐냐면 생배 조각이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그러니까 가죽 부대가 뭐예요? 이게 마음 얘기하는 거예요. 가죽 부대가 내 마음이고, 이 옷이 내 마음이란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의 의도는 그 마음에 그냥 자기 진리라고 생각하는 걸 덕지덕지 붙여봐야, 그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 옷을 당겨 헤어지는 일밖에, 찢어지는 일밖에 안 돼. 그 옷은 찢어져. 그 옷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야지. 아니, 옷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옷을 입고. 이해가 되시나요? 예, 옷을 입고 들어가는데, 그 제사장 중에 이제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만난 제사장이 있어요. 그 제사장 이름이 뭐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네 옷이, 옆에 있던 마귀가 옷이 막 검은검은, 예? 여호수아. 자, 여호수아가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여호수아가, 어우. 얘 몇 장이요? 스가랴 3장. 스가랴 3장에, 잘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요새는 성경 구절을 잘 이렇게, 스가랴 3장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이게 지금 그 가나안 출애굽 때 여호수아 아니고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어요. 그리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스가랴에게 보여주셨어요. 스가랴에게. 근데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끄슬린 나무가 아니냐 할 때, 여호수아가 무엇을 입고 있었어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어요.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던 거예요. 이게 더러운 옷일까요? 더러운 마음일까요? 이러면 이제 심령이 가난하다는, 심령 하나만 배워도 이 구절이 해석이 되는 거야. 옷 자체가 더러운 건 뭔 상관이야. 더럽고 찢어지면 뭔 상관이야. 성경에도 옷이 엄청 많이 나오죠. 가죽옷,
창세기부터 가지고 그러니까 치마를 뭐 무화과 잎을 엮어서 치마를 입었다든지 옷이잖아요. 근데 그 옷 벗기고 하나님이 가죽 옷을 입혀주시잖아요. 에덴 동산 나갈 때는 가죽 옷을 입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옷이 상징하는 게 옷이 아니고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지금 설명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구약 성경의 구원 천국 가는 키워드가 뭐였어요? 옷이었기 때문에 그 옷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옷을 예수님은 쉽게 풀어서 뭐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게 마음이야. 마음이 가난해져. 마음이 그러니까 푸뉴마 하기오스가 되면 돼. 깨끗해지면 천국이 너희 것이야. 와, 천국을 보게 되는 거야. 와, 놀라운 일 아닙니까? 천국 가는 첫 번째 비결을 가르쳐 줬어요, 그냥. 그게 뭐예요? 마음. 구약 성경 어떻게 설명했어요? 옷으로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어요. 이 더러운 마음이라는 거야.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을 하세요. 그 더러운 옷을 벗겨. 이게 지워 무슨 뭐 땜빵해 이게 아니고 아예 벗겨버려. 아예 벗겨버리고 더러운 마음을 아예 벗겨버리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그걸 뭐를 제거했다고 그랬어요? 와, 마음 가운데 있는 죄악을 제거해버린 거예요. 그럼 그 마음은 죄악이 다 제거된 마음은 뭐가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된 제거하는 장면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라니까요. 마음이 가난해져가지고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있더라. 그렇죠? 자, 이게 지금 옷을 입히고 옷을 벗기고 옷을 입히는 장면이 이게 지금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하시는 이 말씀이에요. 심령이 가난하다. 딱 여기까지. 가난함이 되는 거죠. 예? 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 자기는 못 벗고 왔잖아요. 주님 앞에 섰을 때도. 저는 상태를 예, 하나님이 확 벗겨버리고 확 입혀주시잖아요. 주체가 예. 하나님인 거죠. 그럼요. 그래서 아까 목사님이 예. 말씀하신 마음의 예. 상태를 내 마음을 그것을 주체가 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이게 아까 질문이 그거였구나. 예.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내가 주체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가질 수는 없어요. 그냥 우린 선악의 후예들이기 때문에 선악을 푸니마 아카달톤이 돼서 태어나요. 근데 선악이 푸니마 아카달톤으로 우리는 선악으로 다 판단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부터 선악이라는 걸 깨닫고 비우게 해 주시옵소서 하면 되는데 비우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절대 기도를 안 해요. 그걸 진리라고 붙잡고 있기 때문에 빛이 와도 빛을 영접지 아니에요.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이 자기의 너무 오래 입으니까 이 옷을 벗기가 싫어요. 주님이 확 벗겨 그러면 뭐 벗겨 이렇게 애들 그러잖아. 애들 우리 애기 때 엄마가 옷 좀 갈아입히려면은 옷 안 갈아입겠다고 떼쓰는 애들 있잖아. 난 이게 좋아 이게 좋아하고 안 벗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처럼 안 벗는다니까요. 그건 자기가 주체가 또 된 거예요. 자기가 선택해서.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베끼려고 그래.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그때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순종, 그때 내려놓음이 필요한 거죠. 오늘은 심령이 심령만 공부한 거예요. 지금 심령만. 가난은 아직 안 들어갔어요. 그 심령만 공부했는데 심령만 공부해도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쵸? 우리 천국이 누구의 것이에요? 내 것이 된다니까요? 심령 하나만 공부해도 이제 이해가 되죠. 예수님은 그래서 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천국 가는 비결을 뭐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진 걸로. 심령이 가난해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 옷 확 벗겨버리고 주님이 깨끗한 옷 입히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하니까 쉽지요.